(10월 17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새로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의 기쁨과 감동과 또 우리의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신실하게 바라보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주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땅의 백성들을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복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오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는 여정, 밟는 여정이 주님의 인도움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높은 뜻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배우며 느끼며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여,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로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려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어제까지 11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멸망에 관한 과정의 역사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특별히 유다가 거의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본문은 예레미야에서 쓰여진 탄식시들을 모아놓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애도하는 노래로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끔찍한 순환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내용의 그러한 시들을 모은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에는요, 이 애가의 명칭이 에카입니다. 에카라는 말은 원래가 히브리 성경은 맨 처음 시작하는 그 구절을 가져다가 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떻게, 조금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그런 기도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탄식시는요, 이 하나님밖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 쓴 시들입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탄식시들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들을 따라서 자기의 억울함이랄지 그런 힘든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탄식시에 나타나는 불평이나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들을 가져오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탄식시죠. 그래서 시편에서 놀랍게도 감사와 찬양의 시보다 탄식시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일도 살아가면서 기쁘게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들보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탄식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탄식하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고통에 대해서는 탄식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탄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탄식시의 형식은요, 탄식시는 자신이 특별히 대적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진짜 시편을 찌른데 보면 저 대적에 대해서 원수라고 말하고 나쁜 사람들, 더 심한 그런 비난을 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호소하는 게 바로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탄식시들 중에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시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그런 그 죄로부터 오는 고통에 대해서 그 내용 가운데는 그런 고통을 다루고 그런 고통에 대한 탄식을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게 이런 어떤 탄식, 그 죄로부터 오는 그 탄식에 대한 그 시편의 시들의 그런 구성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시편의 대표적인 게 이런 시들 탄식시의 대표적인 게 바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탄식시, 참회시가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그
유다가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또 그 성전에 있던 수많은 그런 기구들이 또 약탈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가 노래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탄식의 시들을 짓거나 또 시편에 있는 탄식 시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고통을 고백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다른 그런 탄식시를 지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저 바벨론 나쁜 놈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시대의 동일한 사건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죄에 대한 탄식시를 썼습니다. 사건들의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전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라는 나라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저 대적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유다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 시온이고 또 예레미야 애가에서 시온과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은 같은 말에 대한 그러니까 동의어입니다. 같은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때로는 그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모든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시온의 죄가 많아서 또 유다의 죄가 많아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곤고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외부로부터 알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그런 죄가 없겠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깊은 탄식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우리 잘못들을 회개하는 그 회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의 초파는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불태워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태워진 두루마리가 예레미야서다 또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 자기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그 예언된 말씀들을 기록하게 한 사람이 바룩인데요, 그를 통해서 이걸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든 왕이 여호야김 왕이 그 신하를 통해서 읽게 해가지고 지금 읽는데
그냥 선어장 지을 때마다 그걸 칼로 베가지고 그 화롯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김과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도 이제 이 사실은 예가에 나오는 주 내용들이 당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이러 환난이 임했고 앞으로 이런 환난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탄식하며 하는 그런 그 시들이었겠죠. 그래서 여호와김과 신하들은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찢었습니다. 말씀을 찢어서 그리고 태워버렸습니다. 회개를 거부한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탄식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뭐 기후 재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짓지 않은 죄로 인해서 그런 당하는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은 죄들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당하게 된 고통이 있죠. 우리가 이런 죄,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 진짜 죄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죄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런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볼 것은 죄 중에라도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기. 되게 긴 걸 줄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의 단순한 것은 죄 중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내가 죄 지었으니까 끝까지 이거를 고통을 견뎌내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드네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유다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 모든 이 어떤 고통과 죄의 문제를 자기는 거기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유다와 동일하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시온과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그 돌판을 받으려고 할 때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그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모습은 한 번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당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너무 견디기에는 어렵습니다라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 백성을 통해서 믿는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무너뜨리시고, 어떻게 성전까지 더럽히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게 할 만큼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긴 했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지금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회개를 온전하게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다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아까 에가서의 처음 시작을 어떻게라는 말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어떻게라는 에가의 고백은 죄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그 호통의 이야기도 되면서, 동시에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유다, 시온, 예루살렘의 아버지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녀는 자신이 받는 고통이 아프다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우리가 자녀로 커갈 때, 우리가 잘못했지만 부모님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때 아프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조금만 천천히 달라고 우리가 갖은 표정 지으면서 그렇게 부모님께 호소했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당연한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은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는데 당신은 돌아가셔야 되면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거든요. 또 유산 상속은 대부분 장자에게만 내려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한 다음에 그게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탕자는요, 돌아갈 결정을 할 때 온전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아버지께는 먹을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돌이킨 것이었죠. 그러니까 탕자가 했던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다 알고 이것이 어떤 일인지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몸부림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탕자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탕자는 그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믿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비록 이런 큰 죄를 지었지만 자기가 뻔뻔하고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도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사건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 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어떤 그런 하늘의 특별한 능력, 우리가 믿게 됨으로써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모든 능력들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그 특권은 뭐냐면 바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랄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너무 세게 때리는 것 아니시냐고 뻔뻔하게 대들 수 있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입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로 제가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또 문제들이 저에게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이거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일상이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죄 지었을 때 100%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지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그 가운데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가운데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 죄 중에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하나님, 이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온전히 발견하는, 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의 아버지 원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또 이익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 중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때로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일 때가 있으면 주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탕자가 자기가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었기 때문인 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 중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